모든 인간이 죄로 물든 원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이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안에 이제는 의가 결핍이 됐다. 우리 안에 불의, 의가 아닌 것, 의가 거룩이죠. 거룩이 아닌 죄인데 그 불이 의가 아닌 상태가 되었고 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이 상태는 그렇다면 스테판 차녹은 말합니다. 은혜의 주입이 없이는 제거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오늘날도 인간이 이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계몽주의가 시작된 이후로 신학도 인본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되었죠. 인간의 중심이죠.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신학을 하게 되고 또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휴먼. 예전에는 신본주의 시대에는 세상의 중심이 신이었죠. 하나님이 아니랄지라도 신이었는데, 이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인본주의가 밀고 들어오고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믿어요. 이게 인본주의인데, 본인이 능력으로 이 세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핍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되지요. 그래서 능력은 위대하고, 인간 안에 있는 능력은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능력은 위대하고, 이 능력으로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결핍이 많은 세상, 이 살인과 다툼과 도둑질과 사기와 전쟁과 기근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인간의 능력만 잘 발휘하면 이곳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인간은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을 유토피아,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능력을 활용을 합니다. 사용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과학과 의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보십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어지고 있으며, 팔레스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왜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며, 자칫하면 그 중동의 화약고가 터지면 제3의 4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왜 북한과 우리는 이렇게 대치를 하고 늘 긴장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또 여러분이 우리에게 들리는 이 뉴스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소식이 연일 들려옵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유토피아입니까?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여러분 아마도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만약에 일반 원충이죠, 공권력이 없다면, 치안이기도 치안이 약하다면, 여러분 이 우리가 길거리를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남아공에 가면, 남아공은 워낙 이 강도가 심해서 대낮에도 길을 잘 못 걸어 다닌다고 하잖아요. 차를 타고 집에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치안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반원청이에요, 공권력이.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공권력이 없다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 천만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가 대단히 힘들었을 거예요. 오시다가 차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다 강탈을 당하는 다 그
이 도둑맞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성경은 죄라고 하죠. 인간의 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인간의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담 타락 이후로 불의의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인간이 죄를 행하게 되고 그 죄를 행하는 그 세상이 유토피아가 아니죠. 너무나 살기가 두려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인간이 이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면 뭐 대문도 뭐 2개, 3개 잠글 필요가 뭐가 있나요? 다 열어놓고 그렇게 다녀도 이 밤에 다녀도 아무런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을 것이지만 하지만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은 늘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통해서 내 탐욕을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약하고 공권력이 이제 사라진 지역이나 또 일반원층을 뚫고 다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폭행도 하고 살인도 하고 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거예요. 왜 그런가 했을 때에 세상의 처방전은 진단은 달라요. 세상의 진단은 인간의 교육의 문제다. 가정 교육, 환경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처럼 스테판 차녹이 말한 것처럼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 의가 상실되고 불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고 우리 가족이 그렇고 우리 지인이 그렇고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상태가 이러한 끔찍한 인간들이 모여있으니까 이 세상은 끔찍한 세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끔찍한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평안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끔찍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이 부분이 성경의 진단인데 그러면 이 인간의 문제는 죄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 다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일이 그러므로 내 마음이 얼마나 내가 죄로 물들어 있는가, 우리 자녀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 톡 하면 그 안에 미움 가지고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툭 하면 짜증을 내고 불평을 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는 다르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오직 저 인간 내부에서는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고 인간의 외부에서 무언가 힘이 들어와 있다. 찬옥을 말합니다. 은혜의 주입이 없이는 제거될 길이 없습니다. 그 은혜의 주입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죄의 지배 가운데 있던 그 존재가, 끔찍한 나라는 존재가 은혜의 주입,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끔찍하고 사악한 이리를 양으로 변화시키는 이 은혜의 주입,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없이는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 인본주의라고 외치지만 성경은, 진리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계속 읽고 접하다 보면 그렇구나, 인간은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나에게는 끊임없는 이 죄악된 마음에서 죄악된 행위가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 안에서 이러한 악이 흘러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찬호계속 얘기를 하죠. 만일 은혜의 주입이 없으면 사람은 항상 의를 결핍하고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의무 아래 항상 매여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주입,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 항상 의를 결핍한 상태, 죄의 지배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의 주입이 없이 주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고는 여러분의 상태는 늘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의 그 상태. 여러분은 늘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 죄를 큰 죄에 대한 두려움, 정오심, 죄책감 없이 죄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탐욕을 채워나갈 거예요. 여러분의 쾌락을 위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은 이러한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인간의 감당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은혜의 주입 없는 이 상태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의무예요. 이 의무. 죄를 찾아내고 살피고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사는 이 의무 가운데를 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다 늘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복되지만 잠깐 후면 여기 있는 모두 다가 역사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역사의 뒤안길로 걸어가게 되지요.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저를 설교 중에 불러가야겠다. 불러가시면 저는 여기서 끝, the end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은 역사와는 나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의무를 요구를 하세요. 의무. 의를 행하는 의무. 네가 죄를 죽이고 온전히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그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에게 은혜의 주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에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서 내가 양으로 되어서 양의 도잉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나 주일날 이 예배 가기 싫은데 막 눈을 부비고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했는데요. 나 이 예배할 때 사도신경 그 신앙 고백 나도 그거 믿음으로 따라 했는데요. 찬송도 했는데요. 설교도 들었는데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도 했는데요. 심지어는 설교도 했는데요.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내고 은사도 했는데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나는 몰라 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저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은혜의 주입이 없었기 때문에 외적인 종교적으로 인 기독교를 붙들고 외적으로는 기독교를 믿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을지 몰라도 내 안에 은혜의 주입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 의무예요. 의무. 모든 인간에게 의무인데 이 의무를 인간은 망각을 하죠. 거부를 하고 분노를 하죠.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마귀가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에게 거역하고 반역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자연인은 예배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의무, 말씀에 대한 순종 천만에요.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었어요. 이런 존재가
나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 세상을. 그렇게 떵떵거리며 외친 존재가, 죽음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기고만장하던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나라의 왕이 자기가 신처럼 군림을 했잖아요. 그런 권력을 들이고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그 들나귀처럼 그 길을 헤맬 때에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이게 자연인의 겸손이에요. 자연인의 겸손. 거듭난 자의 겸손과는 전혀 다른, 그에게서 재물을 뺐고 권력을 뺐고 건강을 뺐을 때 자연인은 한없이 작아져요. 겸손해지죠. 그렇게 떵떵거리던 그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게 되는데,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우리는 장차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기고만장했고 그렇게 교만했던 우리에게 너 나를 위한 이 의로운 삶을 살아왔느냐, 그 의무를 감당했느냐 물으시고, 그렇지 않은 그 존재는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죠. 또 인간이 스탠 차로노그 말합니다. 행복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을지라도 은혜의 주입이 없으면 행복에 이룰 수 없는 불가능성 아래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주입이 없으면 인간에게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본성이 들어올 때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비로소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나가실 때 인간에게는 인간의 본연의 삶의 목적대로 걸어가게 될 때 행복이 오게 돼요. 그 부분이 참된 가치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이루어지고 그 가치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행복해져요. 신명기에도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보십시오. 그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영원히 살지 못한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자연인은 그 자체가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주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고, 우리가 이 끊임없이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죽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평안한지요. 이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차르녹은 만일 인간의 영혼 안에 중립 상태가 있다면, 만일 인간의 영혼이 백지 상태라면 선한 교육을 통하여 그 위에 윤리적인 교훈을 기록하기만 하면 영혼은 미덕의 길을 따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인간은 원죄로 물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으니까, 뭐 지금도 있으니까 인간은 원죄로 물들지 않았다. 인간의 상태는 중립이다. 중립 기여를 받아야지. 인간은 백지 상태다. 17세기 영국 철학자 존 로크도 뭐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백지다. 그리는 대로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백지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상태가 중립이고 백지 상태라면 이제 인간의 이 진단에 따른 처방전이 나오게 돼요. 선한 교육, 도덕, 종교, 윤리로 인간은 고침받을 수 있다. 개선될 수 있다. 쓸 수 없는 물건이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된다 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백지 상태라면.
그래서 거기에 백지 가운데 참되게 바르게 종교로 도덕과 윤리로 잘 가르치기만 한다면 백지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은 인간은 그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죄를 안 짓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와 마찬가지로 악한 교육을 하면 그것은 부도덕의 길을 제가 갈 길로 알고 행할 것입니다. 백지 상태인데 선한 교육이나 악한 교육이나 둘 중에 하나를 받는 대로 인간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말은 찬옥 얘기를 하시죠. 그러나 사실 인간의 영혼에는 중립 상태도 없으며 인간의 영혼은 백지 상태도 아닙니다. 두 사람을 데려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똑같은 교훈을 주입시켜 보십시오. 마치 에서와 야곱이 한 아버지 밑에서 똑같이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에서와 야곱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 서로 달랐습니다. 에서의 삶은 사악했고 야곱의 삶도 많은 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질의 교육은 그 두 사람 속에 있는 부패함을 건절시킬 만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밑에서 똑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할아버지 밑에 똑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가인과 아벨은 왜 이리 달랐냐는 거죠. 가인은 아벨을 죽였잖아요. 에서와 야곱, 할아버지 밑에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에서와 야곱은 다른 삶을 살았나 하는 것입니다. 다른 상태, 에서의 삶도 사악했고 야곱의 삶도 많은 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백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양질의 교육을 받아도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자, 세상을 잘 살려면 거짓말을 잘해야 돼. 세상에 성공하려면 도둑질을 잘해야 돼.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너를 괴롭히는 일을 폭력, 살인, 죽이 없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않더라도 자연인 중에도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어떤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착하고 바르게 잘 자라기를 얼마나 염원했습니까? 여러분, 그 아기를 안을 때 우리 이 아기를 내가 악하게 키워야지, 악하게 교육해야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 은총으로라도 우리 자녀를 선하고 착하게 이 세상에 훌륭한 일을 감당하는 인물로 키워야지 아기를 안고 그렇게 감격을 했을 터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든가요? 여러분의 그 계획, 기대대로 자녀들이 살아주던가요? 아니요. 처음부터 자녀들에게 책망을 하게 되죠. 꾸지람을 하게 되죠. 나무라게 되죠. 좀 크면 매를 들게 되죠.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인간은 중립 상태, 백지 상태로 태어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란 거예요. 우리 자녀, 아기만 보더라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언제 내가 거짓말을 교육을 시켰습니까? 그런데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언제 내가 애에게 이 도둑질하고 사기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애들은 그렇게 또 훔치기도 하고 그런 죄를 짓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처럼 아담이 타락 이후로 불의의 상태, 죄로 물든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상태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이렇다.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는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끊임없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진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진리가 제시될 때 어느 순간 이 진리를 내가 거부하면서 듣든 그렇지 않고 어떤 모양으로 듣든 간에 성령이 그 진리 가운데 역사하면
그렇게 지독하게 이 진리를 거부하던 그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악랄하게 그리스도인을 잡아 족쳤습니까? 그런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족치던 그리스도인이 본인이 되어서 그렇게 족침을 당하는 존재가 바울이 돼버렸잖아요.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도 그 옷을 놓는 그 자리에 바울의 밑에 스데반 집사님 옷이 있었다고요. 그 바울을 보고 어느 누가 그 바울이 그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지금의 바울이 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것을 볼 때 저 사람은 지옥 백성이다라고 모두다가 바울을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처음 회심했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안 믿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 바울이 온다고 하니까. 어이구, 저 그리스도인을 잡아 족치던 저 사악한 저 인간이라고 다 도망갔었잖아요. 믿지 못했잖아요. 이처럼 오직 우리 인간의 상태는 죄로 물들어 있고 죄의 악 가운데 있고 중립 부패는 없다. 중립 또 상태, 백지의 상태가 아니다. 우리는 죄로 물들어 태어나는 존재고 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 그 의무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의무대로 살아갈 때에 마지막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제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찬옥은 더 고차원적인 원리가 주어지지 않는 한 양질의 교육은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차원적인 원리가 뭡니까? 은혜의 주입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이 부분이 거룩의 원리인데 이 거룩의 원리가 들어와 거룩의 방향성이 생기지 않는 한은 양질의 교육, 아무리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저 청학동에서 그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변화되지 않는다. 왜? 죄로 물든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죠. 계속 찬옥은 영혼 안에는 어떤 강력한 원리가 존재하여 그 안에 주입된 건전한 규칙들과 정반대되는 샛길로 영혼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패한 마음의 성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 속에 어떤 다른 원리가 주입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이 자연인 있죠? 모태로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담의 그 모든 후손은 그 안에 강력한 원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원리. 그 원리가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죠. 원죄로 물들어 있는 그 상태에서 강력한 원리, 그 죄가 죄짓고자 하는 원리, 거룩을 향한 원리, 거룩을 향한 방향성이 아니라 죄를 향한 방향성, 죄짓고자 하는 그 원리가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과는 정반대되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패한 마음의 성향을 통제한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던 태어나면서부터 내 안에 생겨난 강력한 원리를 밀어내는 다른 원리, 새로운 은혜의 주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주입이, 은혜의 주입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했을 때 여러분의 노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진리 가운데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제가 믿습니다. 저를 이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믿게 될 때에 은혜의 주입이 돼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원리가 내 안에 처음에 죄가 지배하는 강력한 원리를 밀어내고 그 원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찬옥은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런 사람을 교정하고 이리저리 배회하는 기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죠.
인간이 모태에서 생성되어지는 그 순간, 그 생명체가 생성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부터 멀어졌다.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다.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말하고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격결로 나아가. 모태부터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인간이니까 태어나서는 이제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데 태어나서부터 격결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거짓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린이집 의사도 계시고 또 유치원도에서도 있지만 보십시오. 애들이 얼마나 그 안에 이러한 죄들이 누가 그 죄를 가르칩니까? 그 교육기관에서도 애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걔들에게, 그 어린 애들에게 3살짜리 뭘 압니까? 걔들이 뭘 알아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다른 애들을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욕심스럽게 자기만을 알고 그러한 행동을 선생님이 가르치나요? 가정에서 가르치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어느 누구의 가르침 받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그를 지배하는 강력한 원리, 죄의 원리가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그 인간을 두게 되면 끊임없는 모든 인생 자체가 이러한 강력한 죄의 원리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 죽겠는 거지. 분노가 막 끌어오르는 거지. 그거 나 몰라. 그리고는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이게 워낙 자연스러우니까요. 강력한 원리가. 다 그러니까 나 몰라. 하지만 이거 내가 미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지박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나가 좀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다 풀잖아요. 그 부분 자체가. 이렇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 부분이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르고 이게 자연스러우니까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나 몰랐는데요. 왜 몰라요?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레오나르드 레이븐힐 목사님도 얘기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5초가 지나지 않으면 후회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들지 않는다면 지옥의 공포를 떠올리십시오. 제가 지옥 설교도 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상태 가운데 가게 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영원한 지옥불에 고통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나 별 관심 없어 라고 할 때에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지옥에 대해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지옥이, 고통이, 여러분이 영원히 처하게 될 그 고통이 지금 이 땅에서 칼에 살짝 베기만 해도 나 아픈데 화상을 살짝 입기만 해도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괴로워요. 저 영원한 지옥불, 소금치듯 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죽지 않는 저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을 떠올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악된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고 그 부분이 여러분을 죄를 살피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교정 있죠? 나면서부터 격길로 간 사람을 인간을 어떻게 교정을 합니까?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이 경험한 가정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바뀌지 않아. 특별히 아버지가 좀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전에 아버지는 워낙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어서 이제 거의 가정의 모든 권력 독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예전 시대에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바뀌지 않아. 누구는 바뀌지 않을 거야. 절대로 바뀌지 않아. 그 말이 맞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왜?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그를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안 들면 그냥 견디지를 못하고 다 풀어야 돼요.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변하지 않는 이 부분이 이 세상에 순리기도 해요. 세상에 진리기도 한데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은 고쳐설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경험한 어른들의 말씀이기도 한데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다. 바뀐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원리, 은혜가 주입되면 그 인간이 조금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인간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았는데 조금 더 나아졌다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리가 양이 된다.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된다.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놀라서 뒤로 나잡아질 정도의 놀람이 아니고 내 안에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 됐네? 내게 이런 부분이 생기네? 이상하네? 그리고 내 주변에서도 물론 거듭나면 내가 자신을 점검이 돼요. 자신이 점검하는 거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이들도 저게 뭐지? 인간은 안 변한다고 했는데 변했네. 죽을 때가 다 됐나? 뭐 이렇게 이제 세상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리가 양이 됐는데 어떻게 그런 변화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격길로부터 모태로부터 죄로 물들어서 태어나자마자 격길로 막 빠져나가는 이런 인간들에게는 어떤 교육, 세상의 방식으로는 인간을 다시 이러한 죄를가 움직이지 않는 거룩한 길로 가게 되는 그 상태로 만들 수가 없다. 새로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은혜의 주입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습득하게 된 습성은 대해서 찬옥이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인간이 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후손은 죄로 물들게 되었는데 그 죄로 물든 상태가 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선악의 분별도 선을 행할 수 없는 부적합한 상태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사실 탐욕을 위해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 부분도 사실은 자신의 탐욕을 위한 행위란 거예요.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숯으로 다 뒤집어서 새까맣게 되어 있다는 숯. 내가 만지는 곳 그것은 다 새까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고 그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가 이 잘못된 개념이죠. 죄의 지배 가운데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온전하게 판단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 몰라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를 듣는 가운데 죄에 대한 감각을 깨울 때에 죄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서 이제는 이 부분이 죄구나. 이 부분이 죄야.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어. 라고 자기의 죄를 살필 수가 있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은 죄를 살필 수가 없어요. 또 죄가 그래 죄인가 봐. 이 정도? 그래 죄라고 해. 나 그 정도는 인정할게. 하지만 나는 그 죄 때문에 전혀 마음에 아무런 가책도 죄책도 죄가 미워지지도 않고 나는 죄와 나는 전혀 실제로는 나는 이 죄에 대하여 느낌은 전혀 없어. 그런 게 모든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4절에 찬옥은 사람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습니다. 셈의 근원이 이미 무질서해졌기 때문에 부패한 활동 외에는 다른 활동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계가 고장이 나면 자꾸 엉뚱한 시간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고장난 시계가 엉뚱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은 시계의 현재 상태로 볼 때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태엽과 추를 수리하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셈의 근원이 육신에 속아 죄 아래 팔렸다. 죄의 지배가 다는 말인데 셈의 근원이죠. 이미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셈 근원에 독이 이미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 셈의 물을 마시는 모든 이들은 그 독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장난 시계가 자꾸 다른 시간을 가리키는 것.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에게 어떠한 이 죄를 죽이는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할 때에 그러한 죄를 죽이는 열매를 맺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권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은 그렇다면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 그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를 권면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는 자기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권면하는 거 보니까 살 수도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되죠. 종교적인 행위.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본인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내적인 상태, 네 마음에서 온갖 죄가 우러나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외적인 행위들 있죠. 그 부분들을 행해냄으로써 율법의 기준을 외적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본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비판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외쳐도 이 도덕은 잠시예요. 잠시.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거듭났을 때,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거짓말의 유혹 가운데 있었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더더욱 이 예수의 생명을 의지하고 그 생명이 이에게 조그만 거짓말도 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를 주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지 않는 삶이 불가능한 이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어떤 면에서 많은 복음주의 교회의 가르침이 거듭남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이러한 도덕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을 줬을 때는 오히려 그를 더 강팍한 바리새인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단지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그들은 그대로 둬야 되는가? 계속 거짓말하는데 거짓말을 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그 상태로 그래 거짓말 계속해 나는 괜찮아 라고 해야 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인간은 거짓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거짓말이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죄.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에요. 단지 우리가 거듭난 상태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도덕적인 지침을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설교는 목적은 그에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구나. 이 죄가. 그렇다면 내가 이 죄를 짓는 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구나.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그 진리를 들을 때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면 그에게도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게 되고 거짓말을 살피게 이제는 거짓말을 내가 이 자리에서 살피십시오. 노래를 부르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스스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거짓말의 죄를 살피게 해요. 하고 아픔을 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내가 짓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내가 또 그 죄를 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나 고통이 그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상태가 되어버렸을 뿐 아니라 선한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는 악을 사랑하는 것만큼 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이 죄를 사용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을 하는 일을 참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 그 거룩을 위하여 죄를 죽이는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찬옥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죠. 교활한 본성과 마귀적인 습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타락으로 인해서 얻은 본성이 마귀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활한 본성, 마귀적인 습성이 죄의 지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이 상태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선을 행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옥은 자연적 출생으로 태어난 인간보다 난폭하고 제멋대로 이 본성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고집하며 은혜를 회피하는 동물도 없습니다. 오직 신생만이 자연적 출생으로 태어난 인간의 난폭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난폭하다. 이 것이죠. 제멋대로다. 왜?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니까. 난폭하고 제멋대로인 본성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어느 날 이 말씀처럼 신생이죠. 새롭게 태어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그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가정에서도 제멋대로 난폭했는데 조용한 듯 보이는데도 제 마음에는 자기 이기적인 중심적인 그런 삶이 늘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부분이 이상하네. 죽어 있는 거죠. 또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예전에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탐욕이 서로 부부 간에 가족 간에 늘 충돌을 일으켜 왔는데 이제는 그 부분을 죄로 바라보고 죽이는 그런 변화가 오더란 거예요. 오직 신생만이 이 들나귀 같은 인간, 이리 같은 인간을 순한 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인간은 너무나 교활합니다.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너무나 성경을 말하죠. 교활하고 간사하고 무섭고 난폭한 존재가 인간인데 그런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 가운데 역사할 때 거듭나게 될 때는 순한 양이 되는 것이죠. 순한 양.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선을 행할 수도 없는 무능력의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인 안에는 기이한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어떤 것을 거스르면서까지 악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인 안에는 기이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타락한 존재 안에. 이 부분이 죄의 힘이에요. 죄의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그 죄를 향하여 달려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찬호고 이렇게 문장인데 자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적합하며 자발적으로 그 목적을 따르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으므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 새로운 의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그런 것은 근데 이런 것은 중생이 일어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그 목적은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 삶 안에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고 이 삶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단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신생, 거듭남, 중생, 새로운 피조물, 이리가 양으로 바뀌는 그러한 변화가 있을 때 그런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참되게 믿을 때 예수를 어떻게 참되게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의 죄, 오늘 이 찬옥이 말씀처럼 내가 이러한 죄로 물들어 있구나. 여러분이 그 사실을 다음 한 주간도
삶 가운데 여러분이 범하는 죄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아픔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께로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를 드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살피고 이 진리 속에서 나의 상태를,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를 계속 발견하십시오. 그렇게 한 주가 지나다가 다음 주에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